제가 다 얘기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영혼도,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신의 건강,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 관계가 맞물려 있다라는 게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남 넘어가는 길에 가천대 의대가 있습니다. 가천대 의대에 차한이라는 이름의 교수님이 있는데, 최고의 건강 보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 곳곳에 처방해 놓으셨다. 의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 동아대 의과대학 신경외과학대 교수인 허재택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사는 법,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 속에 건강의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언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골수는 살과 함께, 사람 몸에는 이 살덩어리가 있잖아요. 살덩어리. 살덩어리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 몸에는 이 살이 있어요. 살. 그죠? 살과 함께 신체를 구성하는 이 뼈가 있다 보니 뼈가. 그죠? 뼈가 있고 뼈 위에 이제 근육이 붙고 살집이 이제 붙잖아요. 살과 함께 이 뼈가 있어요. 골수는 살과 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여기 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지 사람 몸에 있는 육신의 살과 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뼈가 떨리는 것만 같은 심적인 상태를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 안 오는 밤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셔요?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근심 덩어리가 내 마음을 확 움켜잡고 있는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뼈가 떨리는 이런 인생의 영적인 이 고통 속에서 건강하기를 원하는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잠언 3장 7절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나는 지혜로워. 나는 똑똑해. 나는 틀림없어. 그렇게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참고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잠언 3장 2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장수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돼 있죠?
2절에 그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3장 1절에 나오는데, 자, 잠언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무엇을?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영혼 건강의 비결은 무엇에 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잠언 4장 22절 말씀. 잠언 4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뼈의 건강. 뼈가 건강해야죠. 그죠? 뼈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피가 건강해야죠. 심장도 건강해야죠. 발도 건강해야죠. 무릎 건강해야죠. 허리 건강해야죠. 두뇌 건강해야죠.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라.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잠언을 쓴 솔로몬을 말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의 법칙으로 받아들여야 건강합니다. 자, 잠언 3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잠언 3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아는 체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백성문 변호사라고 아세요? 백성문 변호사? TV에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TV에도 나오고요. 사건 반장에도 나오고요. 굉장히 얼굴이 알려진 젊은 변호사예요. 저보다 나이가 찾아보니까 2살 적더라고요. 오늘 새벽 2시에 분당 서울대에서 사망했어요. 암투병하다가. 부인은 YTN 앵커 김선영 아나운서예요. 6년 전에 결혼했는데 지금 결혼한 지 6년 만에 암투병하다가 얼마 전까지도 TV에 계속 나왔는데 사망했습니다. 아산병원으로 옮겨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지금 장례가 진행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에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여기고 성경을 신화적인 것이다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죄가 우리 건강을 해치는 질병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똑똑해 보이고 그죠? 잘 나가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7절 다시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과학과 학문이 발달되었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교훈하는 겁니다. 잠언 4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살래요. 성경 속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요, 건강의 법칙이 있고요, 도덕의 법칙이 있고요, 영적인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저 신비적인 영역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법칙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인생의 건강의 원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교훈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서 살아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것을 떠나야 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 잠언 3장 7절 말씀 끝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저를 따라합니다. 3장 7절에 제일 끝에 나오죠. 저를 따라합니다.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하대요. 여러분, 질병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가 생활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이 저 사람이 병이 났는데 왜 병이 났는지를 추적해 보면 생활 습관이 병나기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졌어요. 병 안 나고서는 안 될 법한 생활 습관으로 살아요. 근데 어떻게 병이 안 나겠어요? 그 사람의 환경적인 요인이 병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병의 인자가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그 악한 행동을 떠나야 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을 절제할 부분이 있고요. 먹는 것도 절제를 해야지 절제하지 않고 먹으면 그게 몸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또 감정도 절제해야 합니다. 감정 절제 못하면 건강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 절제가 결국 감정 절제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말할 거 다 하고 행동도 절제가 안 되면 그게 이 병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영적으로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 좋다는 게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고 건강관리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 육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하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사람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하는 성전 관리자로서 우리는 우리 몸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불규칙한 생활을 한다든지 아침은 건너뛰고 저녁은 그냥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든지 그리고 게으르게 움직이지 몸을 쓰기 싫어한다든지 체중 조절에 관심을 안 기울인다든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나쁜 습관이 있다든지 감사와 만족이 없는 생활을 한다든지 이것으로부터 떠나고 절제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꾸준한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뭘 흘려야?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땀 흘리기 싫어하면 건강할 수 없어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손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절, 3절, 21절에 보면 과식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렇게 심지어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무엇을 둘지니라? 칼을 둘지니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목에 칼을 두라고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과식하지 말래요. 식욕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은 그 건강할 수 있겠어요? 몸이 좋아하는 걸 먹어줘야 되는데 입이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치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오늘 잠언 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우리가 살폈는데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인 7절 가운데 토막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통제가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잘났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1번이라고 마음에 여겨져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으면 그죠? 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최고고 내 감정이 최고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경외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경외가 먼저 1번으로 돼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절제라는 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1번으로 여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이 나온 게 있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요. 코로나 시즌에 나온 책인데 2050은 205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기준에서 보면 30년 뒤에 환경 문제가 앞으로 이 지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한 환경책인데요. 자, 5년 전에 나온 이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에서는 핵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상태로 30년이 앞으로 지나서 2050년이 되면 기후 난민이 최대 10억 명이 생길 거다. 여름철 최고 기온이 평균 35도 이상인 전 세계 도시가 970개의 도시가 이 평균 35도 이상인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25만 5천 명이 폭염으로 죽게 되고 50억 명 이상이 물 부족 위기를 겪을 것이다. 춘천에서 우리 얼마 전에
물 부족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뉴스에서 겪는지 보셨죠? 그건 일도 아닌 상황이 전 지구적으로 물 부족 때문에 50억 명이 5천 명이 아니에요. 50억 명이 물 부족 때문에 다른 데서 가져올 데도 없어요. 50억이 물 부족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면 뭐 다른 데서 물을 돌려서 뭐 어떻게 할 그런 상황이 못 된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기온이 1도만 상승하면 미국과 같은 기후가 온화한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1% 감소하고 4등급, 5등급 허리케인 발생 빈도가 30%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지구 온도가 2% 상승하면 적도의 주요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다고 합니다. 북극의 빙상이 붕괴하기 시작하고 몇 주 전에 뉴스에 보니까 북극에 지금 모기가 지금 나타났다라는 뉴스 보셨어요? 얼음이 덮인 그 북극에 모기가 지금 출현을 했답니다. 온도가 4도만 올라가면 아프리카, 호주, 미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 온도가 5도가 올라가면 전 지구가 아무도 살 수 없는 거주 불능 지역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동물이고 식물이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우리가 5년 전 또 3년, 2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19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과학자들이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 평균 4년을 더 산다라는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고요. 하버드대 보건대학 연구팀에서는 간호사 7만 5천 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교회에 전역하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3%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배 참석과 장수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증이 적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서 일반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46% 낮았다라고 분석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더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저희 아이한테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빠가 아침에 새벽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냐? 무슨 생각을 했어? 아빠가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만 번 정도 자고 일어났더라. 제 나이가 55거든요. 한 2만 번 정도 자고 일어났더라고요.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00년 살면 36,500번 자고 일어나면 100년이 훌쩍 지나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몇 번 자고 일어났는지 아냐? 제가 아들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한 7,500번 정도 자고 일어났다? 제가 제 아들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고 일어난 날짜를 대략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잖아. 그냥 생각나서 얘기했어. 그러고는 아이하고 잠깐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주어진 날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가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과 육의 건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